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찬양단에 새로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나온 귀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함께 합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거룩한 주님의 날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드려지는 예배가 한 분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배우가 되어서 주님께로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벨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죄와 버탐에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우자와 계신 분하고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저희 교회 생일이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네, 가족 생일도 모르는데 교회 생일을 어떻게 압니까? 네, 그런 표정으로 보이시는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또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과 또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저 모자실에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철원 동지방 평신도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잠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전사 신부입니다. 강력하여
네. 공을 딱 잡았는데 박수를 치셔서 네. 네, 현장에 있는 것처럼 저도 보니까 저도 참여하지는 못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재밌었다. 제가 뒤에서 보니까 먹는 게 80. 네. 다 교회에서 준비해 오셨는데 그냥 다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가도 먹을 걸 주시고 저쪽에 가도 먹을 걸 주시고 그냥 저는 먹다가 끝난 것 같은데 그래도 아이들은 또 그렇게 열심히 또 재미있게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긴 하지만 또 우리 철원 동지방 25교회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는 한 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지경도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철원 동지방의 25교회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제의 기쁨이 있었는데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영상을 준비해 주시고 또 애써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9절 여러분 2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황금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뭐니 해도 머니가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건강의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섭취하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황금, 소금보다도 더 중요한 금이 있습니다. 어떤 금일까요? 지금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 이 하루는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는 한 번의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리모델링이 시작되었습니다. 뭐 어디가 시작됐어? 네, 그런 눈빛인데 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앞서라고요? 앞서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세우는 성전 건축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3부 예배가 그래도 아멘이 가장 크게 여러분이 아멘을 하셨는데 그래도 뭘 좀 드셨나봐요 오늘. 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한없이 눈물이 나고 감사가 고백되어지더라고요. 교회 리모델링을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4월 27일과 5월 11일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전 건축과 교회 리모델링을 앞두고 목회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네. 쉬운 일은 아니죠. 참 많이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또 이번엔 철원 동지방 감리사가 되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먼저 가본 분들이 좀 잘 얘기해줘야 되는데 무슨 비밀처럼 잘 얘기를 안 해주고 잘할 거예요 이렇게만 이야기하셔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되겠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90%는 제가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거워요. 그냥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90% 적응된 것 같아요.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깊게 기도하게 하시고 잠을 하나님께서 그냥 안 재우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잠은 몇 시에 자냐면 12시 왔다 갔다 해서 잠을 잡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주무시니? 이게 목회하면서 저와의 루틴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10시에 오늘 좀 누워야 되겠다. 10시에 누웠습니다. 그래서 좀 한참 잔 것 같아서 눈을 딱 떴는데 12시. 그래서 깨워주셨으니까 이게 뭔가 기도하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짧게 또 기도하고 잤어요. 또 한참을 잔 것 같은데 또 깼어요. 2시에. 그래서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기도하고 이제 그래도 더 자야겠다. 새벽 예배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깼더니 3시 반이에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잤죠. 그래서 새벽 예배 이렇게 나와서 이제 기도하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밤새도록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냥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 말씀이 2번 선포된 다음에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에게 이야기하시는데 기대가 된다, 기다려진다, 마음이 뜨거워진다, 눈물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여기서는 예배드리지 않지만 영상으로 저희 교회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친히 전화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동된다고, 기대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창립주일 맞아서 3부 예배 마치고 이제 펜션에 가서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 어머님이 서울에서 잠깐 오셨는데 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배웅하러 갔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교인들과 나와서 함께 밥 먹고 이렇게 즐겁게 좋은 시간 보내다 간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처럼 올 때마다 여기 와서 예배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가시는데 그 모든 말씀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첫 번째로 가장 큰 바람이고 축제이지만 많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동일하게 이 성전을 사모하고 같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감리사를 하면서 이제 4월 말에 감리사가 됐으니까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지경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는 목사님들을 또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지경이 넓어지고 정말 목회 열심히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는 목사님들도 만나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교회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교회마다 건축을 시작한다 그러면 그걸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오해가 있냐 하면 우리 몸만 성전이다라는 오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건물이 성전이지만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는 사람이 성전 아닙니까? 라는 오해예요. 그래서 성전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시작할 때에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성전 건축 축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의 성전의 의미는 뭐죠? 건물에서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사람도 성전이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만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도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의 개념이 바뀐 게 아니라 성전의 개념이 확장된 게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무 건물이나 성전이라고 불렀나요? 아무런 천막이나 텐트를 성전이라고 불렀나요? 아니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성전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몸에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우리 몸도 성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몸도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특정한 장소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육체 가운데 임하시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공식으로 내가 표현해 보면 원래 건물 자체가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애초부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곳을 성전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더 이상 건물이지 성전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분은 다름 아닌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제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이르리라. 그곳에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선포예요. 하나님이 특정 장소를 구별하시고 거기서 너와 만나시겠다.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을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그 다음에 최초로 내가 너와 다시 만나겠다. 이 초라한 성막 텐트에도 불과한데 거기에 내가 임하겠다라는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느냐, 중요하지 않다면 출애굽기를 여러분 읽을 때 그렇게 지루할 정도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썼던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떤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힘들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애굽에서 탈출시키죠.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이야기에서 출애굽기. 그 출애굽의 내용은 1장부터 14장까지밖에 안 나와요. 대부분의 출애굽 이후에 그 다음에 성막 얘기가 나오는데 성막 얘기는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설계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5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짓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은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출애굽기는 총 몇 장이에요? 몇 장까지 되어 있다고요?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에 몇 장을 할애하죠? 1장과 2장, 2장입니다. 그런데 성막에 걸친 이야기는 13장에 걸쳐서 나와요. 성막 제조에 관해서 모세가 무려 40일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출애굽기를 읽을 때 여러분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아니에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곳에 충만히 임하셔서 거기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나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건물 아무것도 아닌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거룩한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너는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시는데 설계도는 누구에게 주셨어요? 다윗에게 주셨어요. 출애굽의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듯이 솔로몬의 성전의 설계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불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광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아멘. 이 설계도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다윗에게 알려주셨다. 중요하니까. 역대상 28장 19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모세에게 장막 설계도를 주셨고 중요하니까 성전 설계도를 다윗에게 알려주셨고, 역시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됐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역대하 7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하겠고. 아멘. 똑같은 패턴의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7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기도를 아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보면 시편의 맨 꼭대기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표제어를 보니까 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10분의 1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면 솔로몬의 성전이 회파된 뒤에 굳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를 성전에 기록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런데 에스겔의 성전에 대한 환상도 나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겠냐고요. 에스겔에서 47장에 보니까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만물을 아름답게 회복시키셨대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요. 학개서 1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황폐한데 너희는 집 잘 짓고 사는 것이 옳으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내 몸이 성전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학개서 1장 8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심지어 산에 빨리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출애굽
구약 성경을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세요. 핵심은 바로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바벨론에서도 유일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장소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 알아요? 이게 귀하니까 다 방해가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많은 무리들이 방해를 합니다. 이게 귀하니까. 그래서 출애굽을 그렇게 바로가 못하게 막아선 거예요. 그렇게 성전 재건을 못하게 막는. 그런데 하나님이 기었고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게 하시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추억하시는 것, 그곳에서 드려졌던 예배를 기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염려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그걸 걱정하는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한, 이곳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성전도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임재하십니다. 이거를 세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마어마한 선언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사람에게도 임하신다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도 함께 예배하니까 굉장히 중요하지만 평생에 걸쳐서 나라는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성전 건축이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계세요? 네, 왜 이렇게 아멘이 좋으신지. 밥때가 다가오게 잘 아실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를 주변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 아이들이 많은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철원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는 교회, 또 믿음으로 예배를 제대로 세워가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1대, 2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 건축,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전의 영광도 귀하지만 이전에 없던 영광을 저와 우리 성도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어떤 허언이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주의 말씀이에요.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는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이모대로 모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데 사단은, 마귀는 뭘 타고 오는지 아세요? 틈 타고 옵니다. 틈 타고. 그러니까 사람의 틈, 마음에 갈라진 틈을 타고 사단은 와요.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이제 리모델링 과정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상상해봤어요. 이제 우리가 다 해가지고 리모델링이 다 끝나서 나중에 딱 지났는데 저쪽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간증의 고백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들만. 네. 어떤 강사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봤네요. 네. 이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 축제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역사하셔서 감동하셔서 채우셔서 섬기게 될 때 저는 그게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그래서 기도가 돼요. 성전 건축은 한 사람, 한두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참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전의 세움으로 모든 세대들이 세워지고 세상을 진동하고 움직이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보면 건축하다가 그냥 일 안 하는 그런 건물들 보셨죠? 그러면서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뭐라고 걸어놨어요? 유치권 행사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글들이 막 써있는데 뭐 그렇게 써있잖아요. 제가 관인에서 동성으로 가다 보면 어떤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완전 흉물이 됐잖아요. 우리 중에 성전 건축이 중단된 사람이 많아요. 그쵸? 성전 건축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예수님 믿었으면 정말 아름답게 성전이 지어졌어야 되는데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으면 우리 성전이 아름답게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성전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건물, 우리도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니까 설계도 보통 외형이 중요하지만 어떤 모양이든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죄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여러분 버리세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할 때 사단의 방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재건이 되었어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방해하는 세력들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싫었을까? 뭐 그렇게까지 싫은 일일까? 처음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들이 긴장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크게 분노하고 암살단까지 조직을 합니다. 나중에는 됐다니까 크게 낙단까지 해요. 그러면 사단이 왜 그렇게까지 이 일을 싫어했을까? 그 대답을 제가 느헤미야 8장에서 찾아보니까 비로소 그들이 왜 싫어했는지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율법 text좀 갖다 주세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성벽이 완성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들이 누구였냐 하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부탁해요? 말씀을 좀 가르쳐달라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르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귀를 기울였대요.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말씀을 경청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경청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니까 모든 백성들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뭐라고 해요?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손을 들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멘 했잖아요. 네. 어느 교회 제가 연합집회 가니까 목사님이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는 그러진 않아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되니까 몸을 굽히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되면서 그 뜻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다 웃는 거예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에 대한 경외감과 말씀에 대한 갈망, 손을 들고 아멘, 회개의 영이 임하자마자 그들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면서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대적자들이 이 사단, 그 배후에 있었던 사단이 그토록 성벽 제거를 싫어했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성벽 재건 후에 있을 부흥이 싫은 거예요. 사단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 축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방해가 없을 수는 없어요. 왜요? 부흥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이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말씀을 경청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속으로 아멘 하시는 건가요? 이런 즐거움이 회복되는 이 부흥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네. 바로 이곳에서 대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우리 건물로서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것만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라고요? 주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을 짓다가 건축하다가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유치권 행사. 예수 믿을 때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사단이 거기다 써놓는 거예요. 얘는 내 거야.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리모델링과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 교회 건물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곳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을 때 엎드리고 경배하며 아멘 회개하며 하나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만이 성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거룩한 조서로 지어져가는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리모델링 건축을 시작하는 이때에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성전 재건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적 부흥과 공동체 연합을 이루는 거룩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간증하며 고백하는 아름다운 성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주여 이름으로 함께 별단의 기도드리려 합니다. 주여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물로서만 아름다우고 예뻐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벽돌만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손에 의해 지어져가는 거룩한 집이라는 사실을 주님 이 시간 제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담겨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건물만 아름다워지고 예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우리도 성전입니다. 중단돼서 흉물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옷 입혀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틈도 나지 않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모여지게 하여 주시고 동서남북으로부터 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교회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루어가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별당에 우리 열당학교는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 문제와 어떤 섭섭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육체의 어떤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우리가 아버지 근심과 염려함으로 날마다 좌절과 안타까움을 맛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간증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성전 되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리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건물의 성전뿐만 아니라 내 몸이 주님의 성전 되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짓다가만 흉물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선포되는 성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죄국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합니다. 주님께서 움직여주시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맘을
흉물해버린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단이 와서 얘는 내 거야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주의 자리에 삼아주셨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성전이 건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리모델링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나아가게 하시고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에게 모든 속한 성도들도 그 성전이 온전히 지어져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연합하고 순종하는 것 가로막는 사단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셔서 끝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에 동참하며 간증하며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과 결단을 당하시는 주님께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물질에 노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손길의 가정도 일터도 사업장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근심과 염려,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육체의 어떤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 영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연약함만을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 해답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와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리모델링이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과 함께하심이 건물로서의 성전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